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지금 예? 어이구, 예. 우리 용감한 준규 형제는 이 무더운 여름이 좋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을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각자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을만큼 풍요롭고 가을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계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추석이 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것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또 풍요고, 또 이 계절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대는요, 이 감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알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감사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많고, 텔레비전에서도 감사할 때 내 몸에 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건강하고 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그러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러한 소리도 듣다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깊이보다는 감사를 인사 정도로, 혹은 감사한다고 할 때 감사를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뭔가 다른, 더 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가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영혼 깊은 곳에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맞으면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금년에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17장 말씀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전체의 다윗의 기도를 다 읽었는데요. 기도 중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늘 읽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요, 사실은 감사로 가득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 기도를 잘 이해하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나오는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존재함으로 인해, 살아있음으로, 숨쉼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우뚝 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남북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통일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가요, 국내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질서가 잘 잡혔어요.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을 만한 아주 대단한 이스라엘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요, 지금 뭐 레바논, 시리아 있고 그 위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 밑에까지부터 시작해서요, 밑으로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다윗 때 형성을 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라고 하고,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조공을 이렇게 바치게 되면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아주 안정된 나라를 다윗이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다윗이 마음에요,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잘 지은 좋은 나무로 지은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회막에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 천으로 된 텐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요, 마음의 한편에 항상 부담감, 또 책임감,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는 이전에 목동에 불과했고 식구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손님이 와도 나는 부르지도 않고 그냥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가 잘 잡히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좋은 마음이고 잘 먹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들을 때에도 너무 좋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쁘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단이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럴 경우에 실망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네? 이렇게 해서 실망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늘 말씀 16절 읽었는데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하나님이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본인이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요, 다윗이 들을 때 표면적으로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내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과 그의 후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듣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고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요, 찬양이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다윗이 사모했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추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16절 말씀, 그 첫 번째 한 절 말씀만 우리 생각하면서요, 감사의 시작,
다윗은 기도의 시작, 감사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감사의 시작을 분명히 알고 감사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윗이요 왕자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 다윗은요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선 다윗은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윗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 앉았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이 자세 있죠? 일어섰다 앉았다 이러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자기는 왕의 직책을 감당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요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가 앉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때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사람의 감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좋은 결과를 얻었거나 좋은 만남을 가져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요 그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온 광활한 우주에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을 알면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결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존재하는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은 예외는 없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존재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요,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가서 앉았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오늘도요, 하루를 맞을 때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지식과 환경과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일어나서 누구 안에 들어가 앉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내 정체성이 바뀌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가 감사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지금 전 생애를 포함해서 다윗이 명성을 얻었고 권력을 가졌고 그의 이름이 세상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업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창조주 앞에서 자신은 한 생애를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아침에 이슬과 같다, 인생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조주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잠시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는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명성과 내 권력과 내 이름과 내가 자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꺼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여기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어린 자였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러한 계보를 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냥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나오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러한 고백이요 감사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르게 정리될 때 시작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감사의 시작인 자리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그 계보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에 호흡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피의 보혈로 대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삶이 호흡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여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다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 암송했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암송하시네요. 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손으로 꼽으면서 이것을 암송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이니까 이처럼, 사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는 하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몸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게 우리를 복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복만 아니라요, 이 땅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요, 정말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이 단어에 큰 감격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복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때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이 감사하죠?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높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빛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부산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옆에 누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요,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한테 이 피부를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감사는요, 매일 감사는요, 정말 일상 속에서 정말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주보에요, 100가지 감사 내용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제가 답을 너무 많이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면 감사를요, 쓰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뭐냐면, 감사 어떻게 다 쓰지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감사를 쓰고 나면 100가지를 썼는데 감사할 것이 아직 많아요. 쓰다 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감사 100가지 쓰다 보면요, 잊어버렸던 감사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요,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 가을에, 감사의 계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100가지, 200가지 쓰고 싶은 분은 2장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잘 기록하셔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다 동참하셔서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존재론적인 감사가 꽃피는 가득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주일 학생들 전부 다 이 감사 제목을 써서 제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감사 제목을 100가지 쓰려니까 100가지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썼냐면, 아빠 감사, 엄마 감사, 누나 감사, 책상 감사, 의자 감사, 연필 감사, 필통 감사, 가방 감사, 이러면서요 감사를 쓰는데
뭐 차 감사, 집 감사, 예, 그 뭐 김치 감사, 밥 감사, 뭐 이러면서 그릇 감사, 젓가락 감사, 숟가락 감사, 뭐 이런 거 막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감사를 쓰다가 미천이 딸렸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나오라고 해서 100가지 감사에서 읽게 했어요. 근데 100가지 감사를 다 읽는데 순수함도 있고요. 그 감사의 내용 중에 한 가지도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그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걸 생각하면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내가 샀고 내가 소유했고 다 내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 이 물이 제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물 만들 수 없어요. 누구도. 물 감사해요. 컵 신기하고 놀랍죠. 내가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돈 주고 샀지만 그 돈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죠. 컵 감사, 티슈 감사, 모니터 감사,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입니다. 2025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서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절 때 가을 끝자락이 아니라 가을이 시작될 때요,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열매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의 수확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오곡, 백가 중에 좋은 것을 강대상에 놓고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하죠. 혹시 소농 또 이렇게 정원에 가두면서 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으면 교회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대로 놓으면 무질서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봉사부에게 좀 주셔가지고 앞에다 하고, 또 좀 교회에서도 구입도 하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그 자연을 이 강단에 담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는요, 또 감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면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은요, 축복이죠. 감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형식적으로 헌금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주셨을까? 특별히 이 추수감사, 부활감사, 성탈감사, 이 감사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복의 복을 더하세요. 복의 복을 더하세요. 가끔 보면 이 절기 감사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에는 교회를 합병하고 금년에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서 손해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그 복이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어제 제가 호산나 교회 다녀왔거든요. 가니까 예전에 느끼던 것과 또 이번 어제 가서 느끼던 것이 좀 달랐는데요.
그 좋은 교회에서 함께 한 11년 동안 달려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영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감사절에 감사는 1년을 준비해야지 된다. 추수, 성탄, 그리고 부활은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절 절기 됐으니까 감사헌금, 일반 헌금하듯이 감사헌금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1년을 준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딱 말씀하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1년을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상을,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감사의 의미가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마음만, 감정만, 인사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 때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영준 목사님은 또 평생 목회하시면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희한테 항상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실 때도, 감사 헌금을 할 때도 본인이 어떻게 하시냐면 매년 5%씩 올린다는 거예요. 5%씩. 그래서 20년, 30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예, 최영준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 헌금 5%씩 올렸는데 손해를 봤을까요? 축복을 봤을까요? 예, 너무너무 큰 복을 받으셨어요. 너무 큰 복을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일들을 하며 달려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지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로 다윗은 감사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존재 자체로 감사한 다윗을 보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존재 자체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후패해요? 아니면 청년처럼 다시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 후패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예,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은요, 기뻐도 감사한데요, 슬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스, 맞아요. 죽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호흡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날까요? 내가 왜 죽어? 안 돼! 그러고 죽을까요? 예. 죽음도 감사해요. 아픔도 감사할까요? 내 삶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에 예외는 없어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저는 10월 달에요, 9월, 10월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 하면 제 개인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또 깜짝 놀랄까봐. 그런데 전혀 결과는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9월에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해드릴 게 없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시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면서 이것은 종양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듣는데요, 그런 말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떨까요? 살짝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날마다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고 두려워 않고 막 기쁠까요? 살짝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내가 있었어요. 떨리는 걸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갖고 나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위가 앞으로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위예요. 민감한 부위고. 그래서 교회 와서 앉았어요. 하나님, 제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네요. 합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필이면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잠시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서 나한테 주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해서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이것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축복으로 알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자녀 가정하고 또 저희하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과 같이 저는 식사를 갔어요. 근데 직접적인 말은 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 문장 정도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전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살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사 다 하고 집에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설교하다가 하나님 뜻이면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다가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제 마음이 평상시 설교할 때보다 더 기쁘고 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죠? 존재 자체가 감사죠? 월요일날 이제 병원을 알아봐야 돼가지고 병원을 알아보는데 요즘에 병원 시스템이 너무 이상해요. 원자력병원에 연락하니까 9월에 연락했는데 11월 중순에 오래요. 백병원에 연락하니까 내년 4월에 오래요. 당일 진료는 없대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그런데 저희 그 러시아 선교 이사인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연락했더니 연락하지 않고 바로 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VIP, 마침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그날 그냥 가자마자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랄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마음이 생각이 참 많아요. 들어갔어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마 나빴을 때 얘기했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과니까 얘기를 듣고 그 예약된 그 날짜에 가서 또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 되겠다고 종양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번 9월하고 10월 지나가잖아요. 9월, 10월, 11월이네요. 10월, 11월 요 기간을 지내면서요,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나. 몸이 아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않고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나. 이 믿음을, 이 은혜는 웬 은혜인가, 이러한 마음을 저한테 더 주시니까 제가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없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축복이다, 이러한 마음을 저한테 주시니까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두렵고 놀랄 일이 많았던 이사야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세상은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은데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은 감사해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돼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이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